구약성경 시편 53편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수요일 밤 시편 강해 53편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찾는 하나님 그리고 발견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중에 발견되는 사람이기를 희망하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금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영상에서 종종 볼 수가 있죠. 사금, 모래 속에 숨겨진 금인데 얼마나 금이 들어있을까요? 사금? 크기가 모래알하고 비슷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막 주먹만한씩한 그런 금이 모래 속에 묻혀있진 않고요. 그래서 흙하고 모래를 함께 뜰 수밖에 없죠. 그 중에 사금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금은 무거우니까 물에 흘려 내려가고 모래와 함께 흙과 함께 다 흘려 내려가고 무거운 금은 남는 원리로 찾는데 보니까 소뚜껑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데다가 찾더라고요. 요즘에 또 뭐 이상 뭐 돌아가는 장치로 뭐 찾고 하던데 매번 그렇게 흙 이만큼씩 파갖고 흘려 보내면은 사금을 이만큼씩 찾을까요? 아니죠. 하루 종일 찾아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당 하루 품삯만큼이나 잘하면은 찾을 수 있을란가? 저도 직접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조금 나오나 봐요. 사금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모래하고 다른 빛깔이 보이면은 그게 사금이겠거니 금이겠거니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작은 알갱이, 모래알이나 흙알갱이만큼 작지만은 그 가운데서 반짝반짝 금빛으로 노랗게 빛나는 그 빛을 발견했을 때에 사금을 찾는 사람이 기쁨이 한량없이 큰 것이죠.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 흘리며 고생한 대가를 맛보는 기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사금을 찾는 사람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사금과 같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은 온통 뭐하고 똑같아요? 진흙하고 흙, 모래, 먼지 온통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려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금빛으로 빛나는 그 무언가, 그 누군가가 발견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온통 세상에 그런 것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금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참 사람을 찾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금 찾는 것,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사금 찾는 것하고 너무 똑같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사금이었으면 좋겠다. 조그만한 알갱이 같아도 이 넓은 세상, 이 지구 세상에, 온 세상, 이 넓은 세상에 정말로 흙알갱이만큼 작은 초대교회 같을지라도
기어코 우리가 빛을 잃지 않고 빛을 낸다면은 하나님의 눈에 기어코 뭐 할 것이다? 발견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드디어 찾았다. 빛나는 교회 하나를 내가 드디어 찾았다라고 하시지 않을까.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띌 만큼 발견되는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여기 이 시편 53편은 앞에 나온 시편 14편과 거의 동일한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앞에 나오는 14편은 다윗 생애의 초기에 기록된 시편이라 하고, 여기 이 시편 53편은 다윗 생애 후기에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인생의 초기에 시를 쓰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아직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보기 전에 시편 14편을 썼고요. 그리고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본 다음에 뭘 썼다고요? 여기 53편을 썼다고요.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이 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타락을 고발하는 시인데, 다윗은 젊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그래서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 고백으로 인생을 살아봤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라고 언제 고백했다고요? 인생을 아직 살아보기 전에 14편을 쓸 무렵에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 고백대로 젊었을 적 소시적 고백대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노년이 되어서 그때 깨달았던 것이 진리다 아니다? 진리였다 그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던 게 시편 14편쯤에 깨달았던 게 별로 그렇게 진리가 아니었다면은 조금 다른 내용으로 여기 53편이 쓰여졌겠죠.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본 후 동일한 고백의 노래를 그래서 부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3편을 보면은 53편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 53편에서 교훈하고 있는 대로만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만 해도 인생에 실패는 안 한다. 적어도 다윗만큼은 살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윗은 임종기가 가까워졌을 때,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너는 힘써 무엇이 되라? 대장부가 되라. 제가 종종 장례 예배 때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할 때도 있는데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거기 시편 열왕기하를 보면은 다윗의 유언을 보면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 있어서 대장부처럼 살아라. 누가 뭐라 하든지 어떤 위협이 있든지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방해가 있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것에 방해받지 말고 그런 것으로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가 솔로몬 아들에게 했던 유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는 삶을 다윗은 살려고 노력을 했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산다면은 인생에 적어도 실패는 없고 최소한 다윗만큼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나오네요. 어리석은 자를 철저하게 비판을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본문의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을 어떻게밖에 살 수 없다?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보면은 다 바보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인들이 많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똑똑해서 사업도 잘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아보니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근거를 가지고 한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있구나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안 삼겠습니까? 그러므로 의롭고 선한 삶의 방향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인생의 방향 자체가 의롭고 선한 삶입니다. 그 방향을 맞춘 삶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지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결국 나 자신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기준으로 삼을 만한 다른 게 없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이, 자신의 힘이 자신의 뜻을 좇아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감정을 좇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지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보편적인 사람들 안에 절대적으로 선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수천 년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수십 년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 누적되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쯤이면 수천 년 동안 사람의 삶의 진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더라, 손주들아, 이렇게 할아버지 계속해서 그렇게 교훈을 했지 않겠습니까? 누적됐다 그 말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러면 지금쯤이면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 돼 있어야 돼요? 파라다이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사람 안에, 보편적인 사람 안에 선함이 있다면, 의로움이 있었다면은. 그러나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소시적이 더 의롭고 선한 세상인 것 같습니까? 불과 몇십 년밖에, 수백 년도 아니고 몇십 년밖에 안 됐지만은 지금 세상이 더 선하고 의로운 세상인 것 같습니까?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누적시켰지만은 오히려 세상은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세상이 된 것을 보면은 사람 안에 근본적인 선과 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없습니다. 사람 안에는. 그래서 사람은 뭐하다? 악하다, 의인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1%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1%의 소금이 고등어를 썩지 않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1%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선과 의를 닮은 사람이 그나마 썩지 않게 유지하고 있을 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지극히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땅의 질서이고 순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말로는. 그래서 인생들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 뭐라고 하던가요? 오로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땅에 속한 모든 세상의 문화가 나왔고 인간 중심의 사상이 나왔고
가치관이 나온 것입니다. 인간 세상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여기 시편 53편 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를 조금만 보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세상은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고 참 인간이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저급한 철학에 불과하고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기복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러한 세상의 사상과 문화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들마저도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잘된 것인지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기준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사람이 사람을 위한 방향의 선택을 하면은 무조건 다 옳다, 맞다, 그것이 맞는 것 아닐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만다 그 말입니다. 맞는 말 같죠? 사람이 사람을 위한 일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적인 선택, 우리 인간적으로다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틀린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그런 가치 선택들이 세상에서도 칭송받으니까 사람을 위한 일인데 얼마나 좋냐라고 세상에서도 그런 일 한 사람들 박수 쳐줍니다. 인간적인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무조건 좋은 줄로만 압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받은 복도, 성도가 받은 은혜도 모두 부유함의 정도로 평가합니다. 또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성경도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해석을 합니다. 합리적인 해석을 해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그래서 구약의 땅에 속한 나라와 신약 우리들의 하늘에 속한 새 나라의 복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구별을 요즘 교회들이 못합니다. 성도들이 돈이 많은 것, 병 낫는 것, 높은 자리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인류 대학을 진학하는 것, 물론 좋은 일일 수 있지만은 그것이 무조건적인 성경적 축복으로 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점점 그렇게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너무 인간 중심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 동성애 같은 그러한 부분도 성경의 해석, 융통성이라는 뒷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굽게 해서라도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세상에서 그런 인간적인 그런 사람을 위한 일이 무조건 다 옳다고 여김을 받으니까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면 조금 성경 해석을 직진으로 못 가면 어떻게 해요? 터널을 뚫어서라도 가야 되는데 살짝 돌아서 가요. 그렇게 성경을 굽게 해석을 한다 그 말은 뭐로 가도 앞으로만 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세상의 모든 공동체가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공동체이니까 교회도 그러한 세상의 공동체 중에 하나쯤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단체 중에 하나쯤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연역법적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왜 이렇게 됐을까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은 하나의 진리에 도달합니다. 그 생각과 마음의 기준에 누가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리도 크고 중합니다. 참 복음, 참 지혜는 죄인식과 회개와 죽음과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기초로 쌓여지지 않으면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건너뛰고 바로 축복, 은혜, 생명, 부활이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이 참 지혜를 영접한 성도가 임직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적인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가치관과 그런 지식을 따라서 외모만 보고 중직자가 하나둘 되다 보니까
이들이 복음의 중심, 말씀 중심의 설교자를 따르기보다도 세상의 가치를 마치 복인 것처럼 전하는 인간 중심의 설교를 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정신 같은,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고 사람을 위한 분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시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돈 바치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를 복처럼 전하는, 허무한 것을 복인 것처럼 전하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잠시 잠깐 누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전하는 설교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그 그릇이 있으니까 그 그릇에 딱 맞는 설교자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목회자는 그들의 구미에 맞는 설교를 복음이요 성경이라 전하다 보니까 신앙의 태평성대 속에 교회들의 신앙의 방향이 점점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 여러분 여기서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부인하고 싶죠. 목회자인데. 긍정적인 사고로 지금 교회가 얼마나 교회들마다 은혜가 넘치고 신앙이 뜨겁고 올바른 방향, 의롭고 선한 방향, 하나님에 이르기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평성대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합시다 하고 싶죠. 저도 목회자인데 아무리 그런데 그렇게 말하려고 해도 거짓말밖에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죽기까지 따르고 충성하는 참 제자들, 이렇게만 설교해도 벌써 피로감을 느끼면서 점점 이러한 제자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내세의 신앙은 꺼져가고 있고 현세 중심의 종교가 되어져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천국을 믿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겠지만은 그건 이다음 일이고 죽은 다음에 일인데 뭐 벌써부터 생각할,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마는 것이 뭐가 내세 신앙입니까? 그건 내세 신앙이 아닙니다. 내세 신앙이란 내가 죽은 다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곳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내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은 현세 중심적으로 이 땅에서 일단 잘 먹고 잘 살고 보자, 뭐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겠지, 예수 믿는데 교회도 다녔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그거는 내세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그 마음에 세상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을 가리켜 썩었다고 합니다. 가증하다고 합니다. 역겹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인생이 나오는데, 인생이란 아담의 아들들, 흙들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 곧 세상을 말합니다.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누구를 찾는다고 합니까? 지각이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이들입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이란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는 뜻인데,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으면은 무엇을 알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 통찰력이 있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러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말 뜻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어디 계시지? 막 문 열고 다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란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와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정말로 온통 모래밖에 없고 흙먼지밖에 없는데 거기서 작은 흙알갱이 같은 사금을 찾듯이 그렇게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작은 흙알갱이 같을지라도 금빛으로 밝게 빛나면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다고요? 하나님이 찾는 자, 곧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산다면은, 예배의 삶을 왜 삽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등바등 예를 씁니까? 나는 그분의 말씀인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말입니다. 흙알갱이만큼, 먼지 알갱이만큼 우리가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발견될 수밖에 없는 빛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사람에게 분명 관심을 가지시고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그들을 보려고 몸을 굽으려 내미신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처럼 여기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이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 말은요 정말로 잘 안 보이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뜻하는 말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을 찾듯이 찾는다는 말 뜻이 여기 굽어 살핀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일까요? 흙알갱이만큼 작다고 해서 사금을 못 찾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나면은, 금빛이 나면 찾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이 이렇게나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써 찾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도 열심히 몸을 굽으려서 잘 안 보이는 것을, 작은 것을 찾으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으시는데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려 노력하면은 아무리 넓은 세상의 한 구석이라도, 아무리 티끌만큼 작다 해도 그분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금빛으로 빛나는 사금과 같은 교회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결과 3절을 보십시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비관적이죠. 비관적으로 답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오히려 각기 물러가는 사람들, 함께 더러운 자, 선을 행하지 않는 자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말씀드린 그 사금을 찾는 사람의 상황과 너무 똑같은 세상 아닙니까? 이들은 누굽니까? 각기 물러가는 자라 했는데 인생들의 방향이 점점 선과 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 떠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에서 점점 떠나가는 자들입니다. 1절 말씀처럼 무엇이 법입니까? 무엇이 질서이고 순리입니까?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그 중심에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다면은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을 염두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여 성공이라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안다면은 삶의 목적을 세상 속의 내가 아니라 그분의 기쁨 위에 두었겠죠. 교회는 사람을 위한 질서와 법으로 모이기보다도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안에서 모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굽어 살핀 것처럼 지금의 이 세상처럼
저들의 내버려 둠대로 로마서 1장에 나온 말씀처럼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찾아보기 힘들 만큼 없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이 찾는 자가 정말로 있을까? 교회 안에서도 몇이나 될까? 우리 장로님 종종 기도하실 때 기도하신 것처럼요, 몇이나 될까 싶은 거 보면요, 이제는 뭐가 가까이 왔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발견한 빛나는 사금만 콕 집어서 하늘로 들어 올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다 쏟아버릴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듯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며 방향입니다. 선과 의에 대해서는 점점 퇴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더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과 교회의 마땅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영향력, 의로운 빛을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고 알고 계시지만은 역설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지금 금처럼 밝게 빛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지금 예배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저 말씀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작아서 안 보이시는 거 아니시죠?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는 말은, 이 말은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중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안중에 없으니 죄를 가볍게 범하는 세상이 되고 점점 무뎌져 온통 마음이 부패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과 의를 싫어하는 죄의 속성이고 죄악의 오염성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사탄 마귀의 속성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들로 점점 진흙처럼 가득 차고 있어도 하나님은 참 사람, 예배하는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시는 분임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기 모인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작은 사금 조각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큰 주먹만한 덩어리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사금을 찾는 사람은요, 정말로 한 꼬집 집을 만큼 사금을 찾아내면요,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 썩어지고 함께 부패한 자가 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삶이 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발견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